상에서 이 두 분 하나님께서 그 둘러선 모든 내생물 24장로 천천만만의 수많은 천사들이 이 두 분께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리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지상에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천상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장로나 또 내생물은 각각 모든 피조물과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모든 생물, 또 모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또 모든 천사들이 다 함께 동원해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또 어린 양께 다 경배드린 장면. 이 장면 한번 그림처럼 생겨 보세요. 4장은 우리 5장이 그죠. 4장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드리는 장면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 갔잖아요. 유배 귀양 갔습니다. 왜냐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박해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사실상 그중 한 사람에 불과했죠. 많은 신자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뿐 아니라 많은 박해받는 우리 신자를 유료하게 하고 교회를 유료하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성령님께서 끌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장면을 다 보게 하신 거예요. 천상으로 데려가서 천상에서 드려진 예배를 보게 하시고 천상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어린 양이 계시고 둘러선 모든 천사들 또 교회 모든 회중들이 모든 생물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특히 이 5장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올라가 보니까 보좌에 하나님 계시고요.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 이 두루마리는 지금의 책과 같거든. 책. 옛날에는 지금 우리 이렇게 책이 제본어서 나오지만 옛날에는 두루마리 형태의 책이었습니다. 두루마리를 이제 이렇게 보니까 7인 두루마리를 펴려면 펴야 되는데 7개 인이 따로 봉해져 있는 거예요. 이 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니까 장차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나 그 다음에 교회는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지금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장차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교회가 계속 성장할 것인가? 신자들이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박해 속에서 교회가 멸망할 것인가? 교회가 계속해서 쇠약해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이 심판이 있을 것인가? 이 두루마리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장차 일어날 모든 이야기들, 모든 그 일어날 일들을 다 기록한 책이 두루마리인데 이걸 펼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못 펴죠. 그걸 권세 있는 자만이 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펼 자가 없어가지고 괜히 울었다 하잖아요. 그때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하면서 예수 스토리를 가리킵니다.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다윗의 뿌리에서 난 사람이잖아요. 예수 스토리를 가리키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께서 하나님께 나와서 보좌 신에게 나와가지고 그 두 말을 받아서 인봉을 떼는 것이죠. 그 장면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보좌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둘러선 모든 내생물 모든 천지 만물을 대표하고 있죠. 24명의 장로들 교회를 대표합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음성을 들어서 한 찬양하는 장면이거든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이르되 두루마리를 가리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10절 듣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 주님께 새로운 노래 정말 주를 향한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또 이제 11절과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죽음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하신 것이었잖아요. 어린 양은 힘이 없잖아요. 가장 힘이 없는 약한 동물이 어린 양이잖아요. 그냥 도살되듯이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이게 정말 너무 신비롭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어린 양 오르셔서 제물이 되신 거 예수님께 내 생물들과 장로들과 또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 우리 장로님들이 모두 기도하실 때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그렇게 이제 인용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또 13절 보게도 13절.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도 돌릴지어다 하니. 또 14절은 내 생물입니다. 내 생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물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서 천상에서 드린 예배 장면, 이게 마지막 결국 지상교회가 때로는 박해를 받아서 너무너무 그렇게 참 고통을 겪고 있지만 지금은 교회가 사라진 것 같고 너무 박해가 심해가지고요. 사도 요한처럼 유배를 가가지고 신단이 쫓겨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더 이상 승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하신 것처럼 장차 이들도 나도 승리해서 천상의 예배 참여할 것을 다 우리 보여주거든요. 이 예배의 장면을 본 사도 요한이 얼마나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뿐만 아니죠.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받은 성도들이 시대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천상의 예배 장면 다 끌려가서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야 정말 이게 세상의 종말과 천상의 예배를 보면서 이게 세상 종말과 교회 승리를 말하고 있는 중요한 장면을 보면서 큰 힘과 격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찬송과 이 경배한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게 많이 있거든요. 간단히 보자면은 오늘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엎드려서 예배 드렸거든요.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 찬송하고 또 경배했거든요. 14절도 보니까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옛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려 경배할 때는 엎드려서 절하면서 경배드렸어요. 이게 진짜 경배 정신이고 예배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르신들을 명절 때 만나 뵈면 어떻게 합니까? 다 절하면서 인사드리잖아요. 우리가 최대 예의를 갖추는 것이거든요. 최단 공경과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가 절하면서 그분을 공경을 표시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라는 것은 원래 엎드려 절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우리 아무에게나 엎드려 절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시기 때문에 모든 생물, 모든 장로들이, 모든 천사들이 함께 엎드려서 다 절하면서 하나님 경배드렸습니다. 이 예배 정신, 오늘 이 예배 장면은 정말 종말에 이루어질 천상에서 드린 예배인데 장차 종말에 우리도 천국에 올라가면 천상에 올라가면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역시 합류해서 이렇게 이런 찬양과 경배 드릴 거예요. 오늘도 저는 예배에 관해서 오늘 좀 간단히 말씀드릴 터인데 언약 없이는 예배가 없다 했잖아요.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특별한 관계인데 이 특별한 관계 없으면 예배가 불가능할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단 말입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드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장면 보니까 이 주일 예배는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천상의 예배를 훈련하고 종말에 완성된 그 예배를 연습하는 게 주일 공예배예요. 저는 지금까지 언약과 예배를 딱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언약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냐? 참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교제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절거하면서 드린 예배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계시록 5장 말씀 보니까 적어도 이 종말이 이루어질 천상 예배를 우리가 본다면은
주일 공예배 무엇인가? 주일 공예배하고 천상 예배의 관계가 뭐예요? 장차 우리도 천상에 가서 다 예배 드릴 자들인데, 이게 예배 완성, 예배의 극칙, 예배 절정인데, 결국 주일 공예배, 주일마다 되는 공예배는 천상의 예배를 다 닮아서 이거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이 정신, 저 새 노래를 부르면서 보좌에 앉은 신이에게 어린 양에게 다 경배와 참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면서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권세가 주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 사당 보면은 심지어 아침에도 그런 우리가 찬송부에서 나온 멸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사장 10절을 볼까요? 사장 10절. 사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보니까 24장로들이 교회 대표님들이 교회를 대표해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경배할 때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의 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 복이고 상으로 주신 멸류관인데 이걸 벗어 던지면서 진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리. 모든 영광이, 모든 존귀가, 모든 권세가 다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이게 보좌하신 하나님께 드리는데 5장은 어린 양께도 같이 드리고 거죠. 어린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청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일 공예배는 이런 것이, 주일 공예배는 다 이렇게 종말의 예배를 다 염두에 두고 천상 예배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연습하고 다 실제로 훈련하고, 뭐 진짜 실제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은 천상 예배를 다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바로 그곳에서 이런 예배를 함께 드릴 거예요. 24장로, 내 생물, 온 천사와 더불어 온 교회가 다 함께 보좌 하신 이에게, 어린 양께 영광과 종이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장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이고 이 천상이 할 일인데 이걸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은 이곳에 우리가 진짜 예배 엎드려서 절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영은 하나님 향한 공경과 경외심에서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 이거 대면에 취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나의 관을 던지면서, 그래야 영광과 존귀 권세가 주께 있습니다, 합당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해서 그 말씀 있죠. 잘 아는 말씀인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벌써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히브리서 쓸 때 그 당시 초대교회인데, 벌써 어떤 사람들은 이 모임을 그렇게 힘써 모이지 못했습니다. 주일날 모임 무슨 모임이에요? 예배지, 예배. 그 모임은 주일 공예배, 주일 공예배. 이 예배를 그렇게 등한시한 분들이 계시던 것 같아요. 뭐라 말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이유로 더욱 그리하자고 말합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 무슨 날이에요? 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그날이죠. 천상의 예배는 항상 줄 공예배 때도 염두에 두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줄 공예배 때마다. 왜 그날이 가까움을 봐야 됩니까? 그날에 우리가 이렇게 우주 천상의 이 예배 장면에 함께 사도 요한처럼 올라가서 함께 참여할 자들인 거죠. 이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있는 그 장소인데, 그날의 가까움을 보면서 더욱 그리하자. 이게 힘써 모여야 이유입니다. 왜 주일날 공예에 비춰야 됩니까? 장차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게 될 천국 올라갈 그 날이기 때문에, 그 날에 가까운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크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절거할 뿐 아니라
종말의 예배를 연습하고 다시 내가 그걸 드러내는 것이죠. 천국 가서 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 9장, 14장 요한계시록 보시면 계속해서 박해받는 그 당시 지상교회 하나님께서 뭘로 위로하셔요? 천상의 예배 장면을 올라가지고 다 위로하시면서 지금 예배에서 너희가 다 그렇게 천상 예배를 기억하면서 외적으로는 박해받고 시련이 있달지라도 힘입지 말고 마지막 결국 어린 양계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마저 최종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이걸 우리 보시면서 그렇게 우리 위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이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주일 공예배는 천상 예배를 전제한 종말의 예배를 염두에 둔 그 공예배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몇 가지 좀 더 볼 건데 언약과 공예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으로 이 모인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도 내 이름으로 모일 때,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목사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우리가 모였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모이면 예수님 안 계신다는 말이에요. 예배에 적합한 장소 있을까? 예배에 적합한 장소? 웨스트민스터 우리 총회가 이제 한 400년 이상 전에 이렇게 열려서 우리의 중요한 그런 신앙의 표준을 정할 때 예배에 대한 그런 표준을 정했거든요. 거기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 말 나옵니다. 예배의 시간과 예배 장소에 대한 나와. 예배의 시간과 장소. 그럼 예배를 위한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고 특별한 장소가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한 정한 시간이 따로 있고 이 주일이지만 주일에 특별히 정한 시간이 있고 장소 있을까요? 없다고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거. 아무리 과거에 이 장소가 절이라 할지라도 이슬람 교도들이 모이는 모스크가 이 장소에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고 이 장소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가. 거기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지. 우리가 아무리 수많이 모여도 수많이 신자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모인다는 것은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잖아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참 중보자신데 예수님 의지해서 또 우리의 속죄와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 보혈이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해서 그렇게 우리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모인다면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 우리 신약의 예배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배 원리를 볼 때에 구약시대 제사 제도를 보면은 좀 알 수 있잖아요. 구약에 드렸던 제사 제도 또 드렸던 모든 여러 가지 형식 예식들이 많잖아요. 그 모든 건 전부 다 뭘 가르쳐요? 다 예수님. 모든 제사와 제물과 모든 의식들 이것들은 전부 다 그림자였고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 성소가 있고 지정소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고 제사가 있고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고 제물도 다양하게 드렸는데 모든 것의 실체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우리 오늘 이 예배가 성부, 성약, 성육의 예배드리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이 안 되면 안 돼. 그냥 하나님께가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틀린 말하지만은 우리는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모든 순서 한 수 한 수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다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사모하면서 드려야 이거 진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 드린다, 어떤 장소에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드린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과연 나는 나의 중보자이신 유일한 중보자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 십자가 의지해서 내가 이 예배에 들이 나왔는가.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서 예배 각 순서들 묵도부터 축도까지 모든 각 순서 있잖아요. 찬송이든지 기도든 간에 성령님 의지야. 성령. 왜? 성령님은 살릴 영이고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으로 찬송 부르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영으로 성령님께서 참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해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내 영으로 그렇게 다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찬송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아니고 입으로만 찬송, 입으로만. 제가 그 성령 강림절날 새언약의 복과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에서부터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절구하는 것은 성령 역사인데, 이 역사가 없으면 입으로만 찬송 부르고 입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찬송과 기도를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해야 되잖아요. 입으로 할 뿐 아니라 마음과 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건 성령님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과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이들 보면 좀 갑갑할 때 많잖아요. 저 아이들이 뭐 제 찬송도 부를까 예배드릴까 걱정 많죠. 우리 기도를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성령으로 마음과 영으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절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거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약속한 성령이 복을 주시도록 성령께 역사하셔서 그런 바른 합당한 찬송과 기도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 역사해야 마음과 영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모이되 성령님 의지해서 마음과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을 절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혹시 엎드려서 절하면서 예배드릴지라도 마음과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때는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다 이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모이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드린 예배,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는 우리가 다 힘써야 할 그런 점일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에 어떤 질서가 있고 예배에 품위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공예회로 모였는데 예배가 뭔가 이 어수선하고 예배가 질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질서를 갖추어서 예배 드려요. 질서를 갖추어서. 예배의 질서가 바로 뭐냐 하면요, 그게 흔히 우리가 어려운 말로 예전, 영어로는 리터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예배한다면 영어로 월십인데, 월십은 그냥 예배 행위 그 자체가 월십이고 예배에 경배한다는 것인데, 질서를 갖추고 모양을 갖춘 예배를 가리켜서 예전, 리터지라, 리터지. 그래서 우리 리터지는 여기 순서가 이게 다 리터지거든요. 이게 인내성부터 해서 축도까지 다 이렇게 하나 순서를 갖추어서 예배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형식과 질서는 바로 이런 예배의 품위, 질서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제 우리가 질서 가지고 예배 드린댔을 때에, 저는 몇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흔히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에 어떤 교회는 묵도로 시작하고, 어떤 교회는 찬송 부르며 시작하고, 어떤 교회는 제가 이제 이전에 그렇게 제가 했잖아요. 시편 124편 8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가 선언하면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배 시작했거든요. 성경에는 예배 시작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떻게 우리에게 딱 규정해서 이거 해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보면 다양하게. 예컨대 누터라는 개혁가는 찬송 부르면서 예배 시작했거든요. 찬송 부르면서. 어떤 경우에는 묵도로 시작했거든요.
또 칼빈 같은 개혁가들이나 또 그쪽에 또 중심을 해서는 마태복음 10편 124편 8절 말씀, 우리의 도움은 천일지으신 주 여호와 이름이 또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일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이 고백과 더불어서 시작했는데 모든 거 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규정으로 이렇게 규정으로 딱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취사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 것 선택하더라도 묵도 시작하든지 찬송 시작하든지 혹은 시편 124편 8절로 시작하든 간에 예배 질서, 예배 품위를 갖추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시대마다 교회들마다 다 특징과 다 나름의 어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조금 달리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고집하면 그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꼭 있어야 요소. 예배에 요소가 있고 순서가 있거든. 예배의 순서가 뭐냐면, 순서라는 것은 묵토부터 해서 쭉 추도까지 순서가 다 있고요. 요소라는 건 뭐냐면, 예배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가 뭔가, 이게 요소인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요소할 때 우리 뭐가 있어요? 뭐 설교라든지 찬송, 기도 요소잖아요. 꼭 예배 불필요하는 것은 요소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요소 말할 때 반드시 묵도, 반드시 그렇게 12.124편 8절 이 합당한가? 성경에는 그걸 정한 바가 없거든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 그때마다 나도 이유를 들고 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우리가 순서를 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배의 단정함과 예배 품위와 질서를 갖추어서 화평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게 우리 목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이제 기도를 볼 텐데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제 대표자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제 우리 집사님들 우리 다 기도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침. 이게 뭐냐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 표준이 되는 을 만든 그 웨스트 총회에서 예배에 관한 이 지침을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 기도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 말할 때, 기도에 관해 말할 때 첫째는 하나님 영광 돌리고, 두 번째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5장 말씀 본 것처럼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합당합니다. 영광 돌리고요. 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할 걸 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흔히 우리가 하는 회개란 말인데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은 간구, 우리가 필요한 거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이웃을 위한 기도도 드리고, 이게 이제 순서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잘하는데 가끔 우리가 보면은 뭘 놓치냐니까 죄에 대한 자복이 그렇게 약할 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자복. 우리 예배신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뭘 죄를 자복하는가? 원죄와 자범죄를 자복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자복하고. 이 원죄와 자범죄는 참 어려운 말인데, 이 자범죄란 말은 쉽게 말해 이거예요. 자범죄, 내가 짓는 죄. 자자는 스스로 자자고 범할 범자인데요. 내가 스스로 범한 죄, 겉으로 드러난 죄, 이게 자범죄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나쁜 짓 하고 이게 자범죄예요. 그 원죄는 뭐냐?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 그런데 우리가 자율 자복할 때에 겉으로 드러난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범죄한 것, 이것만 고백되지 않고 죄의 뿌리를 자복해야 진짜 자복이에요. 우리 다윗이 그런 기도를 잘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난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죄의 뿌리를 심각하게 그는 깨달았으면, 어머니 배에서 내가 임신될 때부터는 죄인이었습니다. 나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인으로 임신되고 출생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죄의 뿌리를 자복하는 것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드러난 죄, 이러면 우리가 드러난 죄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다 죄를 짓고 나서도 죄를 지은 죄도 기억도 안 나고 모를 때도 있는데, 인식 못할 때 많은데, 자본들 다 일이 다 그걸 여러분들 우리가 다 참 깨닫기도 힘들지만 다 그러니까 자복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심각하게 죄의 뿌리를 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나는 처음부터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나를 포함해서 모두 다 처음부터 성향이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법을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동향을 싫어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싫어하고 이웃 사랑하기 싫어하고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이게 우리 죄의 뿌리인데 이걸 고백해야 진실한 죄의 자복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이 행동의 죄만 고백하면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당연히 우리의 이 죄의 행위들, 죄의 결과들을 그걸 왜 죽으셨지만 이 죄의 뿌리, 이 다 포함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고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지침이라는 예배의 다 질서를 말할 때 죄의 자복 말할 때에 드러난 몇 가지 죄만 그냥 막 대표적인 죄만 딱 자복하는 게 아니고 죄의 뿌리를 자복해야 정말 가슴을 치면서 세리처럼 그런 말을 다 표현 못해도 죄의 뿌리를 자복하는 심령을 가지고 자복해야 이 진짜 예배가 돼요. 예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헌금에 관해서 한번 설교하고 마칠까 싶은데요. 뭐 사실 헌금에 관해서는 설교를 또 여러 번 드리기도 했고 많이 봤는데 한 군데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볼 텐데요.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296페이지 고린도 후서 전서 후서 9장 7절입니다. 9장 7절. 우리 흔히 이제 헌금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려 보면 이게 대표된 말씀인데 9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희는 이제 교회를 처음 세우는 이제 이렇게 입장이니까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이제 헌금의 문제인데 이 원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절금을 하는 것, 이 원리 다 잘 알잖아요. 그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원리에서 출발해서 그러면 우리가 적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대표적 문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헌금 주문을 돌려서 헌금할 것인가. 즉 우리라는 것은 바깥에 헌금기를 두고 들어올 때 예배 전에 들어올 때 헌금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주보에 헌금하는 분의 명단을 여기에 수록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세 번째는 헌금하는 사람의 이 헌금을 갖고 신앙을 평가하고 직분자를 세울 때에 평가 자료를 세울 것인가. 이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뜻밖의 의외로 뜻밖의 이 헌금의 원리, 이 원리에 출발해서 적용, 실제인 적용 이 세 가지 문제가 딱 저는 딱 걸리는데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사실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실족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 문제를 가지고 실제 적용할 때에 이 실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참 이렇게 신앙 성숙하면 괜찮은데 다 신앙이 완숙할 정도 이러면 괜찮은데 우리는 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제적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뭔가 딱 지침이 있었고 다 이해가 있고 공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 원리는 이 헌금 자체도 사실은 예배 순서니까 예배 순서 중 하나니까 예배 중 시간에 주문을 돌려서 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처럼 예배 전에 헌금기에 넣고 봉헌 시간에 그렇게 대표되는 사람이 봉헌함을 들고 와서 봉헌하는 것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방법에 관해서는 성경은 명명하게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건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성경 원리 여기 나온 원리 마음으로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되 그 다음에 실제적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우리 함께 합의된 것에 관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 예배당 바깥에 두고 예배 전에 하고
또 예배 중간에는 대표자가 봉헌하는 이게 비성경적이고 예배 질서도 맞지 않고 신과 본질 문제 같으면은 큰 문제 되겠는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이건 방법에 불과하고 예배의 순서 가운데 들어와서도 의미가 있고 예배 전에 헌금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대표자가 예배 순서를 통해 순서 안에서 봉헌하는 것도 크게 그렇게 이게 예배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가 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다 그래 공감해서 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헌금했고 또 대표자가 함께 예배 시간에 봉헌하면서 여기 익숙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사실 그리 큰 문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실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 문제는 예배 이 헌금자의 명단을 이렇게 우리가 주보에 씌는 것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는가. 예, 이전에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을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실지 않는 게 좋겠다, 실어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의외로 우리 교인들을 한번 여론조사해 보면은 이게 절반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은 쉬는 게 불편하다, 싫어도 무방하다,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용도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싫어도 유익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쉽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본질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합의하고 다 이해가 되는 수준에서 어느 걸 결정하더라도 그러니까 싫든지 싫지 않는지 이 자체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끼리 합의가 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은 우리가 다음 주를 못하고 그 다음 주에는 한번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고 한번 좀 논의해서 사실은 이제 올해 초에도 몇 분이 이제 이렇게 또 의견을 낸 분도 계셔요. 주부에 계속 이름을 싣는 것이 괜찮을까요? 아니면 또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초기니까 아예 우리 실장이 좋아요. 그렇게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시간을 미루었거든요. 미루어서 그걸 본질에 관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또 이미 우리의 경험으로 올 때 거의 의견은 다 그렇게 반반이고 또 이렇게 해도 유익하고 저렇게 유익한 점이기 때문에 함께 토의해서 공감되는 대로 서로 합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도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실든지 아니면 빼든지 간에 이 문제는 함께 서로 의논해서 하면 좋겠다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헌금한 거 가지고 신앙평가의 자료로 삼고 10분자 세월의 평가로 삼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감사함으로 또 자발적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움으로 주님과 관계 속에서 감사함을 드리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거 신앙 평가한다든지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평가라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신앙 평가라는 것은 다양하게 많은 것 중에 그렇게 하나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되게 신앙 평가한다면서 헌금을 가지고 평가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 세우게 할 때 이 점은 굉장히 지양해야 되고 재정 부분 외에는 목사도 장로님도 누가 헌금 얼마 했는지 누가 헌금했는지 알아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헌금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정부에 가서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또 얼마나 실제 내가 그렇게 헌금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헌금에 관해서는 재정부가 그 사람에 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나 누구든지 그 사람이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움으로 주님 관계에 드리는 헌금인데 이걸 보아서도 안 되고 확인해서도 안 되고 평가해서도 안 되고 임직의 자료나 직분을 세우는 자료로 평가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오늘날 뜻밖의 여러분들 이 문제가 참 교회 시험이 되고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생각할 것은 재정은 같은 거에 투명하게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 점은 더 말을 나누시 잘 하신 것 같아요. 한 가지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꼭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라도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제대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교회가 그래 크지 않지만 도움을 드릴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흔히 이제 구제라 말할 수 있는데, 구제든지 또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든지 사랑을 표시한다는 것이든지 주님의 자비를 드리는 낸다든지 그렇게 말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엄밀하게 해야 되겠다. 엄밀하게. 흔히 보통 이 이름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세네카라는 사람 제가 인용했는데, 세네카라는 사람이 쓴 은혜 베푸는 것에 관한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나는 은혜 베푸는데 왜 다른 사람은 은혜 베푼 이 은혜를 모를까? 왜 배은망덕할까? 그 문제에 관해서 세네카 잘 기억했습니다. 잘 적었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은혜 베푸는데 왜 저 사람 내 은혜를 모를까? 왜 은혜를 잊어버릴까? 세네카의 입장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하나는 입장은 그거는 은혜 베푼 사람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은혜 베푼 사람이 잘못일까? 왜 상대방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 괘씸해야 되는데, 첫째는 내가 은혜 베풀었으면 그걸로 그쳐버리는데 상대방에게 받을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 때는 그냥 다 그거 자체로 돌려버려야 되지, 받을 걸 기대하지 말고 베풀어라. 다음 두 번째는 은혜 베풀 때에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은혜 베풀어야 되지, 타이밍 한참 지난 다음에 베풀면은 그거는 절대 상대방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의 바르게 은혜 베풀어야 되지, 무리하게 베풀면 난 저 사람한테 이렇게 다 베풀었다 자랑도 하고 이름을 드러내고, 예의가 그거거든요. 비밀리해야 되는데 자랑스럽게 해가지고 품위를 예의 바르게 베풀면은 절대 저 사람 상대방이 내 은혜 받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받기 싫어하는데, 나는 주기를 주고 싶은데 상대는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주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때도 은혜 받을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세네카의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은 성경은 아닌데, 인간의 현실 속에서 이걸 잘 파악했구나 들었습니다. 아마 제 말에 공감이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제때 하지 못하면 안 하고도 못하고,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고, 정말 어려울 그 순간에 구제해야 되지, 한참 지나간 다음에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의 바르게 해야 돼, 예의 바르게. 상당히 부담이 안 가게끔 해요, 안 가게끔. 이 구제를 잘하면, 그래야 이게 성경까지 안 가고 세상 상식의 수준에서 잘 맞춰도 구제가 다 구제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헌금에 관한 문제를, 저는 사실상 이제 이 오예배 때 교회 세우기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배 전반에 관해서 사실 많이 공부됐고 많이 설교됐기 때문에 다시 꺼지면 되는 것이 좀 그렇게 너무 장황스러워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그중 오늘 헌금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헌금하는 문제,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할 문제인데 때로는 시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토론할 때,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예배 전에 우리가 헌금해서 그렇게 대표자가 봉헌 순서 때 하는 것이 합당한가, 좋은가, 계속할 것인가. 또 두 번째는 헌금자 명단을 주보 실을 것인가. 이 문제를 함께 서로 의논해서 함께 조금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합의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 성경의 본질이 아니고 예배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얼마든지 취사 선택해서 이것도 유익하고 저것도 유익할 수 있는 취사 선택의 문제니까 충분히 가능할까. 다만 우리 다 합의하고 다 함께 합의해서 한다면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오후의 시간에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언약 안에서 들은 예배가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종말의 예배, 천상 예배를 잘 누리라고 연습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공예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왜? 예배가 완성되고 천상 예배에 참여하는 그 날이 되기 때문에 지금 더 힘써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하는 것이 예배 정신이라면 이 정신이 우리 예배 속에 다 녹아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장소,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가. 예수님의 이름 모여야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예배드릴 수도 돼야 되지. 예배에 생명을 부여하고 순서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 안에 드는 예배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배의 단정함과 예배 포미를 갖추면서도 예배 생명을 가지는 것. 특히 우리는 이제 예배 시작을 뭘로 할까? 한 가지 고정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별 중요한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어느 것이 하든 간에 다만 예배 품위와 단정함을 가진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에 우리가 좀 자복 요소를 더하면 참 우리 기도가 좀 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드린 예배에서 각 순서를 그 기도의 기능을 잘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헌금의 문제. 헌금에서도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정한 대로 할 것인데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감사를 표시하고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헌금의 이 문제에 관해서 잘 드러낼 것인가. 이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참 바른 예배, 좋은 예배,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써 노력하시는 저와 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